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도 즐겁게 말씀도 잘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불같은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불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화평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을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또 견디고 싸우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하나님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잼버리 대회로 인하여서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잘 이 대회가 마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윤태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8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방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곧 개학날이 다가오죠. 항상 방학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또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전하며 힘차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살면서 아무 의욕이 없는 친구들을 두고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니 매사에?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이런 표현을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무기력하고 매사에 아무런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인생은 아닙니다. 선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열심을 품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부지런하게 살면 부지런하니까 뭔가를 많이 하게 되고 뭔가를 자꾸 더 가지고 싶어하고 욕심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것과 욕심이 많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하게 많은 것을 일구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게을러 터진 사람인데 탐욕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럼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알 겁니다. 흥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인데 가난하게 살죠. 그런데 부지런하고요 착합니다. 그리고 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놀부는 게으르고 아주 심보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부자로 삽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에게 갈 것까지 다 가로채서 놀부가 자기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부지런하게 일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유산을 부당하게 자기가 다 가로채서 게으르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놀부. 부지런하고 착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없고 그리고 형에게 늘 당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흥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버전도 있더라고요. 흥부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상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게을러도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별로 인생에 욕심이 없어 이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더 욕심을 가지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왕이 한 사람 나오고요. 그리고 큰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가 그냥 가진 땅 하나 작은 것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더 남유다를 압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정말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좀 군사력이나 힘이 경제력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력도 있던 시대이고 한 나라의 왕이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왕궁 사마리아의 왕궁에 가까운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진 작은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이고 저기를 내 개인 채소밭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포도원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알아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왕궁 근처에 가까운 당신의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만약 팔겠다고 하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돈으로라도 쳐줄게라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었다면 한 나라의 왕이 그것 갖고 싶어서 팔으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땅값을 몇 배로 뻥튀기 해서 비싸게 팔고 나중에 다른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파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대체 포도원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을 생각하려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되돌아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터인데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정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합당한 사유 없이 그 땅을 절대 영구적으로 팔지 말아라. 이 땅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가 편중되는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다 땅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 가면 땅 한 평에 막 몇 억씩 해요. 시골들 이런 데는 이제 땅이 쌌는데 요즘 이제 그마저도 우리 광양에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소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집을 짓고 살 것 아닙니까? 근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땅 한 평 살려면 수억을 모아야 돼요. 서울에서 땅을 살려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비싸게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 땅 하나 사서 집 하나 지으려고 평생 모았던 돈을 다 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봇이 그래서 왕에게 땅을 팔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합 왕이 돌아와서 근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계략을 씁니다. 계략이라고 하기보다 모략을 쓰는 거죠. 사람들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욕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놓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이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탐욕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직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면 당시에 절대 권력을 누리잖아요. 재산이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많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살아요. 그런데 왕궁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근심하고 밥도 안 먹을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 하나 사지 못한다고 해서 밥맛도 없어서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탐욕적인 사람이 병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힘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탐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 탐욕 때문에 아합 왕은 망하게 됩니다. 아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빼앗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네가 그 포도원 빼앗은 것, 남을 무고하게 죽인 것 때문에 너도 똑같이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후일에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비참하게 던져져서 몸이 박살나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합 왕이 이것 말고도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겠지만 그러나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예언을 받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숭이들의 욕심을 탐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이 이렇게 바나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에다가 맛있는 바나나나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 이런 걸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잘하면 집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손이 커지면 절대 빠지지 않게 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원숭이들이 바나나나 땅콩 이런 걸 보고 발견을 하고 그 병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잡고 빼려고 하는데 잡으면 이제 물건도 쥐었으니까 손이 커지니까 안 빠지는 거죠. 물론 병은 단단히 고정해서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이 고정되어 있고 손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살금살금 오죠.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가 이거 해보고 안 빠지면 이거 놔버리면 됩니다. 놓고 손 빼고 달아나면 되는데 그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쥐고 있다가 병에서 손을 빼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들에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숭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먹이 하나 더 잡으려 하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일, 어떤 거창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탐욕, 욕심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이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합 왕과 같이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비참한 말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탐욕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이 탐욕이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도 이 탐욕은 완전히 100%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욕심 없어. 나는 그렇게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 다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욕심,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무식한 어부였는데 갑자기 박사들을 능가할 정도로 유창한 실력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은혜로운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완전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건까지도 필요하면 다 갖다 써라고 나눠줄 만큼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100%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다 억누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통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팔았던 것을 일부만 내놓고 이렇게 속이다가 죽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엄청난 또 결과들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탐욕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그런 나쁜 욕심들, 나쁜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배 자리를 떠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내에 내재되어 있던 그 탐욕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아합 왕과 같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비둘기 떼들이 날아가는 거, 참새가 날아가는 거 우리가 그거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죄악이 도사리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갖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TV를 보면서, 유튜브 매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에 노출되다 보면요,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계속 지나다녀요. 여러분, 그걸 다 안 보고 눈 감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우리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망치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다면,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나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봇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땅 팔지 말라고 하셔서 안 팔았는데, 왕과 왕비에게 누명을 써서 그렇게 그냥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려 했을 때 엘리야 막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막 사람들을 사르고 나봇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그런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폭우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사람들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4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억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에조차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어가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나봇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데 무엇을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과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억울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여도 그것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나봇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나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죽을 위기 넘기고 결국 순교하는 이런 인생, 비참한 인생 아니냐. 그러나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물론 여러분들 나봇과 같이 이렇게 말씀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빨리 죽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롭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금 부름받아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과 같이 탐욕적인 인간이 아니라 나봇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지킬 줄 알며 만족할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허황된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탐욕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서 제어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좀 머리가 더 명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좀 좋은 옷을 못 입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지금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조금 어려운 말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죠.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여서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당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우리가 악한 탐욕을 품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은혜의 작은 것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감사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더 많이 은혜로 채우시며 갚으시는 것을 평생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품으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눌 줄 아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나라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